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일단 같이 읽죠. 그리고 성경을 오늘 펴놔주세요. 906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노래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요. 지난달 7월이죠. 7월 중순에 시편이 끝났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정말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여러 회 동안 또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시편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편 끝난 것 중에
150편까지인데 143편 본문이죠. 143편을 꼭 한번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너무 중요한, 너무 우리가 성숙한 신앙, 그리고 기도를 항상 우리가 하고 회개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부터 로마서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로 한번 중요한 쪽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동안 이제 계시록을 했던 것을 한 2주 동안은 또 오늘 설교와 다음 것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143편을 펴시면 다윗의 기도인데 그 회개시, 참회라고 하죠. 회개.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150편까지 7편이 있는데 그 7편의 대표적인 회개시 중에 마지막 최종편이에요. 최종편이고 다윗이 어느 때에 이 기도문을 썼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위협받고 쫓겨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하 15장의 중심으로 19장까지 내용인데 다윗이 그 전에 범죄한 게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해서 남의 여인을 취했고 그 남의 여인의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신하를 죽였던 그 사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그걸 빌미 삼아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왕이 있고 그 밑쪽에 헤브론,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에요. 유대 대표로 왕이 됐던 그곳에서 자기 사람을 모아다가 인기를 끄는 전술을 통해서 왕으로 선포를 해버리고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그쪽에 붙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옹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급하잖아요. 거기에 가담한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요단강 쪽으로 쫓겨가는 지금 신세가 됐는데 그것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뭐 뒤집어 쓴 거죠. 왕인데 왕 아닌 척을 하고 지금 피난가는 길이잖아요. 그것도 아들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니라. 맨발로 울며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모든 상황을 정말 비참한 것을 그대로 좀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정직한 자의 표본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거는 예외가 없는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 중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항상 바꿔졌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너무 좋게 여기시는 거죠. 기뻐하는 모습으로. 네가 죄 중에도 항상 그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긍휼을 구하고 네가 또 바로 서고 그런 모습.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하 여기 16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 나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을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난 가고 있어요. 시므이는 사울 왕, 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옮겨져서 왕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기득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다윗이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이 왕은. 그랬음에도 왕권이 바꿔진 것 때문에 이 사울의 왕 친족인 시므이가
원한을 가지고 있죠, 마음으로. 그래서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품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네가 그러더니 왕이 되더니 네가 그 꼴이구나. 너는 마땅하다 하면서 하니까 그걸 차마 듣지 못하던 그 아비새라고는 지금 호위 장군이 다윗 왕이요, 저거 죽여버리죠. 그러죠. 저게 지금 못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금 시므이죠,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렇게 해요. 이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저주하고 있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시킨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신하는 거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놔둬라, 버려둬라. 지금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칼을 차고 지금 호위하고 있는 아비새가 저 그냥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래놓고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래요. 나의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다,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말을 했는지 오늘 이제 시편 143편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선 봐봐요. 성경을 좀 봐보세요. 성경을 쭉쭉 한번 살피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신실하시다는, 주의 신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이 신실이에요.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보셔서 올바르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절이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이 좀 독특한데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죄진 게 있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거. 그래서 충실을 죽게 했던 거.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고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 나도 죄인이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면 단어를 찾아보면 3절에 내 영혼을 핍박하나,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지금 암흑 속에 제가 있습니다.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고, 저들이 지금 그 압살롬은 12,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다윗 저거 단번에 쫓아가서 쳐버리십시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4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 반을 믿는데. 그래서 4절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상하고 참담하고. 7절에 보면 내 영이 피곤합니다. 7절 끝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핍박 중에 있고 암흑 속에 있고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고 내 영이 피곤하고 내가 정말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내놓는 거죠. 다 알고 계시지만 딱 다윗이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할 내용은 뭐예요? 여기에서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압살롬을 어떻게 잠재워 주시거나 제거해 주거나 이런 것이 1차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우리가 어떤 응답을 위해 기도할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 8절을 보면 8절 가보세요.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핵심만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지금 내가 이 상황이지만, 쫓겨가는 상황이지만,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8절 후반절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다닐 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금 이 처한 상황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여기에 뭔가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행할 길을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제게 해주세요. 다시 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길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러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끌어내주세요.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가 그게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모하냐면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그들은 되게 기도할 때에 하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엎드려서 땅을 대고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펴거든요. 그게 그들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감출 것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님 간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쫙쫙 비가 안 와서 영혼이 메마르고 상황이 지금 메마른 상태인데 하나님의 지금 은혜의 단비,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른 땅까지 주를 오직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8절 끝 중간에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끝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직 내 신세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오직 주께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제일 끝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은 주인이실 때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실 때 우리는 자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친밀감, 교통,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는 아버지와 우리 자녀가 있지만, 때는 우리가 죄에 가는 때는 주인과 종, 삶을 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 내용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고난을 겪을 때 인생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암흑속, 참담, 두려워하고 정말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고난을 겪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그런데 평상시에 그 예배의 삶을 위해서 할 것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항상 말씀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길을 인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깨달음을 요청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찬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기도.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항상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기본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 환난 때, 고난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죠. 사실은 자연스러운 비명이죠. 지금 뜨거워요. 하나님 이거 뜨거운 거 제거해 주세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 응답의 정권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칠 때 과연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처럼,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환난, 고통 중에 있는데 나를 뭐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고통 속에 나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 지금 연단 과정을 밟을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러나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고 내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에 오신 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제 새벽은 크게 기도하고 묵상 기도 위주로 하거든요. 자기만 듣게끔 기도 그 정도는 해야 돼. 너무 묵상은 잠오니까. 최소한 절반, 아무리 적어도 3분의 1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내 상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뜻을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게 절대로 내 욕심을 쏟아내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그 기도만 한다면, 1차적인 기도. 꺼내주세요. 고쳐주세요. 보태주세요. 제공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항상 그 상태죠. 즉 하나님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성숙하게 만들고 뭔가를 연단히 만들어서 또 하나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걸 허락했는데 고쳐주세요. 아무것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게 오시잖아요. 하도 짜르면 건져는 주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또 다시 그거 할 때에 또 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응답의 경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고, 즉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영적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 판단이라 돼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래요.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택한 왕임에도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의로워요. 맞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하나님 왜 이런다냐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철들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지출함도 안 주면 우리 한번 미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들면 그래서 그랬구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항상 판단은 의로워요. 그 의로운 판단과 그 운행 안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고난과 여러분 연단 없이 성숙에 이르는 자가 없죠. 훈련 없이 어떻게 훌륭한 군인이 됩니까? 연단 없이 어떻게 훌륭한 성수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 없이 성숙에 이르는 자가 없고, 슬픔과 낮아짐과 주림이 없이 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도 없고, 배고파봐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 것이고, 낮아져봐야 또 슬픔을 당해봐야 또 철이 드는 거잖아요. 아픔의 골짜기를 거치고 자기만 홀로 버림당한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연단한다고, 우리 자꾸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시험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제가
9시에 들은 말씀도 그거죠. 너는 네 자신 네 거 아니야. 내가 값으로 너 샀어. 그러니까 네 몸으로, 네 몸은 네 것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똑같아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곤란, 어떠한 재앙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계시로 갈 때도 다 알아요. 네가 사탄의 위가 있는 것, 정말 그 너를 핍박하고 빚을 있는 속에서 네가 교회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네가 환난과 궁핍 중에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네가 진짜 믿음의 부자라는 것도 알고 다 안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갖는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었을 거예요. 글 중에 재미있는 체험담을 기록한 내용인데 1년 동안에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과정. 나방, 아주 오색 찬란 날개를 쫙 펴고 날아다니는, 별로 우리 사람들이 유익한 건 아니지만 자연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놨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했어요.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어 기어 나오는 구멍은 너무 작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번데기에서 이제 나방이 되어서 그걸 벗고 나와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구멍으로부터 큰 몸집을 빼내느라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급히 가위를 가져와서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졌어요. 안 된대. 그랬더니 나방이 고맙다는 듯 퉁퉁 부른 몸집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이 가위로 잘라준 자는 큰 선심이라도 쓴 것 같은 만족감에 젖어서 나방이 오색찬란한 날개를 펼치고 창몽을 날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신이 나비의 신세를 망쳐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날개를 질질 끌고 방구석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 이거죠.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본능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 긴 시간의 몸부림은 이것은 꽃을 찾아 이산저산 날아다닐 행복한 나방이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 거.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오늘 그 큐티 그 주보 밑에 보면 제가 해놨잖아요. 후에 비교 근심 해놨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우리 이 세 가지,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삼형제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인생을. 후회, 비교, 근심. 과거를 꼭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현재는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그 남은 큰 차 있네? 나는 없고. 큰 아파트에 있네? 나는 아이고 없고. 이렇게. 이 비교하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미래, 다가올 미래를 미리 근심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죠. 배우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 내 모든 복 예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나의 삶의 허물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 안락한 환경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짝 아니구나.
세상 사람은 이 길을 가도 그 다 넓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동행하는 길. 그래서 고난을 통한 영적 경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에너지가 됩니다. 자산이죠. 변화를 일으킨 힘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5주 전이면 6월 28일이거든요. 6월 28일 날 회개 후 순종에 따른 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1절에서 10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죄를 지니까. 회개 후에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안으로 안착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요약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됐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죄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온전한 뜻을 다하고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구약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진짜 주시는 게 뭐였죠? 너를 다시 내가 기뻐하사. 엉뚱한 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있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번성하는 복을 주고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하나님이 다시 기뻐할 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기도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이죠. 후렴이 이렇게 됐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할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형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그 뜻을 읽어주세요.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폴러드 여사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폴러드. 근데 이분은 당뇨, 신경계통의 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을 해요.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잘 되겠죠 뭐. 그런데 생각과 달리 그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아프리카 선교 복음도 중단되고 그냥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지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원망이 되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이제 항상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음성을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드물어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달음을 주시는 게 첫 번째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내가 깨닫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실 일을 빨리 깨닫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정말 이름을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 그런 거. 어느 날 기도에 참석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루어진다면 나를 고통 중에 쓰셔도 됐고, 내가 환난 중에 넣으셔도 됐고, 내가 형통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내가 뭐지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들었죠? 이 볼로디 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 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본문 예레미야 18장 4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린 진흙이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죠. 내가 큰 그릇 만들고 싶으면 큰 그릇 만들고, 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 만들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내 뜻을 이루려고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걸 읽고 감동받아 밤을 새워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인생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패할 줄 다 알아요. 그 길 가면 실패하는데 네가 겪고 나서 깨닫겠구나. 네가 아픔을 겪고 나서 네가 나를 생각하겠구나. 나를 쳐다보겠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선한 길.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숙한 자만이 가르치는 고백이죠.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못하겠구나. 매달린 채로 세상 방법으로 살았겠구나. 그래서 고난당한 나에게 율례를 배우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72절에 주의 법이 나에게는 천천금은, 여러분 금과 은 우리 가장 그거에서 살잖아요. 돈 벌어보려고 세상 누려보려고 영예를 위해서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정리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다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것은 순간이고 한계가 있고 그 진정한 도움이 아니죠. 정말 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실 게 있는데 내가 항상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참 그래서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다고. 나는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오면 그게 아니네. 또 사람 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건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나를 봐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게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부터 하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그 순수하게 온전히 나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많은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난 주의 종이잖아요. 네, 주님 거잖아요.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막 가니까 그리고 네가 내 음성을 들었구나. 깨달았구나. 고맙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잘 때야, 우리가 복받아야, 내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넌 꼭 내 새끼다, 내 거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길, 알 수 없는 방향,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위로. 다음 여러분들 경험도 하셨겠지만 저는 많이, 저도 여러분처럼 많이 경험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삶이 끝까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큰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실 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놀라운 회개의 수준에 따른 복과 더불어 오늘 이 복이, 이 은혜가 항상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십시다. 361장 1, 2절. 다음 주에는 로마서,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이 시간. 을